한 주간 잘 지내셨죠? 건강하게 얼굴 만날 수 있어서 뵐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항상 기승전 어떻게 진행되든 간에 마지막은 하나님 안에서 기도할 수 있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일주일의 첫날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그 마음으로 첫날을 시작하시고 마지막 주말까지 하나님 안에서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이고요. 열왕기상 17장 2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지난주에 우리가 엘리야의 평범하지만 또 비범한 부르심, 이 소명에 관해서 살펴봤잖아요. 오늘은 그 부르심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소명 뒤에 찾아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열왕기상 17장 2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음성으로 천천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어떻게 부르셨는가 우리가 살펴봤죠. 디셉 사람, 정말 듣도 보도 못한 그 지역의 촌뜨기와 같은, 정말 세상적으로는 스카고 탈 수 없는 사람을 하나님 부르셨거든요. 그렇지만 그 부르심 속에서는 엘리야의 놀라운 신앙 고백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평범하지만, 너무나도 평범하지만 비범한 소명이었다, 우리가 그렇게 나누었는데요. 그 소명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엘리야를 어떻게 만지셨는가를 통해서 동일하게 우리도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해석해야 되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평범한 부르심이었던 이 엘리야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전적으로 드러내죠. 너 이력서 좀 내봐라. 너 학력이 어떻게 되냐? 너 어떤 논문 썼니? 너 어떤 이력을 가지고 있니? 하나님 이런 거 절대 묻지 않습니다. 은혜죠.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은혜라는 말 자체가 드러내는 것처럼 무자격자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은혜는 박살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에겐 그래도 은혜라는 것이 은혜를 받았어라고 하면서 그래도 나에게는 은혜 받을 만한 것이 조금은 있지 않아 하는 순간 그 은혜는 완전히 허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은혜는 철저하게 무자격자라는 고백 속에서 주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또한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굉장히 당황스럽겠죠. 왜냐하면 기대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갑작스럽게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중요한 것,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무 대책 없이 그냥 평범하게 한 사람을 부르신 다음에 그 사람에게 그냥 그 일을 감당해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소명받은 사람이 그렇게 못 느껴서 그러는 거지, 소명받은 사람이 당황하지 않게끔 그를 안심시켜 주시고요, 그 부르심에 맞게끔 맞춤 서비스를 해주세요. 맞춤으로 섬겨주시는 거예요. 그가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서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우리 아버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교만스럽게 저는 그런 자격이 안 되는데요. 언제는 자격돼서 이랬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교회 일을 하기 시작하면 교회가 무너져요.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 그래서 교회는 철저하게 나는 할 수 없어요 하는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힘을 주시는 것이죠. 이런 훈련에 있어서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냐면요,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것은 고난이에요. 고난. 우리는 결과를 잘 모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작했다는 것은 알겠는데 이 과정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결과를 잘 못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시간이 너무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결과를 볼 수 있으면 하나님 굉장히 선한 분이시구나, 우리가 사나 죽으나, 이게 삶에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죽는구나. 여러분, 뭐 좀 된 이야기지만 그 아랍의 거의 뭐
수조 원의 자산을 가진 그런 자산가의 딸이 있었잖아요. 뭐 SNS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고, 뭐 굉장히 뭐 파티도 많이 하고 굉장히 많은 것을 즐기며 살던 그 여인이, 어떻게 보면 한 20대 후반의 그 여인이 비행기 사고로 한순간에 세상을 떠났잖아요. 여러분 그걸 알고 있었을까요? 전 돌아보건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내 인생이, 극단적인 예라고 늘 생각할 수 있겠지만, 내 인생이 살아서가 다가 아니라 죽어서도 내 인생이 존재한다면, 죽어서의 문제가 내 삶 가운데 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조심스러워질 겁니다. 그리고 탐욕스럽게 이 세상의 그 어떠함이 나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고 불나방이 불에 달려들듯이 그런 인생을 살지 않게 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결과를 자꾸 못 믿으니까, 결과를 못 보니까, 하나님은 선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속했다라는 사실을 못 믿으니까 위로받지 못하고 불안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만 이 세상의 어떠함에 우리는 마음을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생 가운데 선하신 하나님을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사용하기 위하여 내가 너를 연단할 거야. 근데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연단하는 것은 많이 아프지, 계속 쳐야 되거든요. 뜨거운 불 속에 넣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철을 재련한다는 것, 금과 은을 재련해서 순도를 높인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정말 힘든 작업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부르시고 무책임하게 던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셨기에 우리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고난이라고 느끼는 이유는, 그리고 그 고난이 싫은 이유는 결과를 못 보기 때문에, 우리가 정금과 같이 나올 그것을 보지 못하고 이 세상의 어떠함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요셉, 여러분 아시죠? 미디안 상인에게, 그러니까 제일 먼저는 형제들에게 인신매매를 당했고요, 팔렸잖아요. 그리고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나갔고, 뿐만 아니라 보디발의 아내에게 모함당했고, 술 맡은 관원장에게, 떡 맡은 관원장에게 배신당하고 인생 꼬이고. 여러분, 우리는 요셉의 결론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꾸만 총리 요셉, 꿈꾸는 요셉, 그런 얘기만 하지 마시고요. 요셉이 이 시간을 어떻게 견뎌냈지, 어떻게 이겨냈지,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굉장히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보기 좋고 뭔가 굉장히 좋은 결과물에만 우리는 집착하지, 그 결과물이 어떻게 재련되어 나왔는지, 그 과정이 어떤지에 대해서는 그런 대가를 치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진짜 사랑한다면 대가를 지불합니다. 우리가 생각으로 좋다라고 느끼는 것과 진정 사랑하는 거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진짜 사랑하면 내가 대가를 거기에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로만 나 뭐 하고 싶다, 말로만 너 좋다, 여러분 이거는 거짓말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진짜 좋아하고 진짜 사랑한다면 내가 거기에 인벌브 되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도움을 주고 함께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거죠. 모세 또한 다르지 않지 않았습니까? 40년 동안의 미디안 생활 쉽지 않았습니다. 왜? 40년 동안 왕자로 살았었기 때문에. 이 쉽지 않은 거예요. 작은 차 타다가 큰 차 탈 수 있지만 큰 차 타다 작은 차 못 탄다 그러잖아요. 작은 집 살다가 평수 넓혀가야지 큰 평수 살다 작은 평수 못 산다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40년 동안 왕자, 그것도 이집트 대제국의 왕자로 살다가 40년 촌부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미디안에 양치는 목자로 살았어요. 여러분, 이 인생을 어떻게 해결할까요?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도 요셉도 너무 사랑하셨어요. 뭐 다윗 마찬가지 아닐까요? 두말에서 뭐 입만 아프죠. 바울도 마찬가지죠. 다마스커스로 가는 그 길에서 예수님 만났으면 그때부터 주구장창 좋은 일만 벌어져야죠. 정말 성공의 히스토리만 써야죠. 역사를 써 내려가야죠. 근데 어땠어요? 바울은 예수님 만났다는 그 이유로 전 세계를 3번씩이나 돌았는데 그 3번 돌아가는 모든 길 속에서 박해당하고 배가 파선하고 정말 돌을 맞고 죽을 만한 기회를 만나고 너무 어려웠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이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그 나라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바라보지 못하면 이 시간을 견뎌낼 수가 없어요. 엘리야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엘리야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됐죠. 그리고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엘리야는 담대한 고백과 선포를 이어갔습니다. 이쯤 되면 야, 내가 하나님 앞에 좀 이렇게 선택됐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사 어마무시한 일을 이루시겠구나 기대할 수 있겠죠. 엘리야 물론 그렇게 했습니다.
당시에 부패하고 악한 아합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놓이게 됐고요. 왜? 하나님께서 그 메신저로 부르셨기 때문에. 엘리야는 부패하고 타락한 시대를 향하여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경고의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결코 녹록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가감없이 증거했습니다. 멋지죠? 결과는요, 아주 철저한 고난 속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순간에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때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부르셨는데, 야,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건데, 야, 이제 멋지게 살아가야겠다? 근데 일이 줄줄이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신앙생활 하기 전보다,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기 전보다 일이 더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가 중요합니다. 이때 우리가 왜 이러지? 내가 뭔가 잘못됐나? 뭐 잘못 믿고 있나? 이렇게 생각하기 굉장히 쉬워요. 하지만 이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만져가시고 나에게,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유익이 되시며,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에서 배웠던 것처럼 1문답이었잖아. 이 모든 것이 나의 구원을 이루는데 사용되어지는구나. 그 구원은 나를 그냥 천국에 집어넣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데 이 모든 것을 사용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범하게 부르셨지만 대책 없이 우리를 방치하시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친히 훈련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세워가시는 거예요. 정금과 같이,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평생의 소원입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재련되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 힘들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냐 하면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세요. 제가 금요 예배 때, 금요 예배 설교를 공유해 드렸는데, 혹시 금요 예배 못 오신 분들은 꼭 금요 예배 설교 같이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요, 기도한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 비밀만 깨달아도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들이 풀려져 나갑니다. 근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너무 어려운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가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고난의 연속이라 할지라도 당황하지 마세요. 이번 생은 망했구나,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또한 여러분 영혼을 스스로 방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으로 여러분 인생을 욕보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다움의 명예를 여러분 밟아버리지 마세요. 이건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엘리야 역시 마찬가지였죠. 멋지게 무대에 등장해 하나님의 은혜로 떡 등장하였습니다. 떡하니 등장했습니다. 근데 아세요? 엘리야가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자마자 그 다음에 엘리야의 모습은 도망자의 신세였습니다. 뭔가 그림이 안 맞아요.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디셋 사람 엘리야를 한번 불러내셨으면, 은혜로 불러내셨으면 이 사람 주구장창 멋지게 사역하는 결과물을 보여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모세 마찬가지였잖아요. 40년 동안 그렇게 잘 준비시켜 놓고 갑자기 미디안 광야로 보내버리네요. 아버지의 사랑받는 요셉은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서 애굽 땅으로 노예로 가게 만드세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죠. 엘리야 마찬가지입니다.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로부터 3년 동안, 짧지도 않아요 여러분, 3년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3년 동안 운둔자로 살게 되었습니다. 이 한마디로 우리가 얼마나 창피했을까요? 사람들 앞에 딱 나타나가지고 큰 소리 한번 뻥 치고 나서 갑자기 주랭랑 쳐가지고서 도망가 버리는 민망한 처지가 되어버린 거예요. 엘리야의 삶이 지금 그렇습니다. 이쯤 되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나를 왜 불러내셨지? 도대체 내가 왜 신앙생활했지? 나는 뭔가 불평, 원망, 더 나아가서는 자괴감, 그렇게 빠졌을 수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번 생은 망했어, 괜히 교회 다녔어, 괜히 신앙생활했어, 이게 뭐야, 이렇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이 상황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우린 좀 더 다른 태도를 취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바뀌실 거예요. 지금 당장은 이해할 수 없지만 여기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다면 여러분 영혼이 낙심하잖아요.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시고 이 지경까지 나를 방치하실까?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전 많아요. 사람들로부터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 예전에 저를 알던 사람들로부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을 때,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내가 이렇게 있어야 되나? 때로는 같이 공부했던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볼 때 훨씬 더 낫다 하는 삶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때, 내가 지금 맞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를 방치하시는 거 아닐까? 여러분, 기도를 안 하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니까요. 우리의 생각엔 방치라고 생각하죠. 아마 요셉도 그랬을 거예요. 근데 성경엔 요셉이 하나님 나라와 방치하세요라는 말이 하나도 안 나오네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다윗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을 향하여 창을 던지지 않았잖아요. 모세는 조금 불평했어요. 그냥 하나님이 80대에서 부르시니까 막 버팅기잖아요. 쓸데없는 말 하잖아요. 나는 말 못해요. 난 말 못해서 나는 바로왕 앞에 못 서요. 하나님 딴 사람 부르세요. 여러분, 그 말 속에 모세는 괜히 서운함이 있었던 거거든요. 왜냐하면 나이 40, 이 이집트 왕자일 때 자기는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멋지게 살려고 했는데 이스라엘 민족에게 배신당하고, 그렇죠? 이스라엘 민족 때문에 고소당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왕자의 자리를 포기하고 미디안까지 가고, 이 40년 동안 하나님 철저히 침묵하셨거든요. 얼마나 상처받았을까요? 근데 나중에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나중에 모세가 그 바로왕 앞에, 파라오 앞에 가서 아론이 이야기하는 거 나옵니까? 성경에 한 구절도 안 나와요. 다 모세 지가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모든 삶 속에, 지금 우리가 미디안 광야에 있을 수도 있고요, 애굽의 감옥에 있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다른 어떤 형편들. 하지만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고 우리 인내하심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엘리야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럼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왜 3년 동안 숨기셨을까?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요. 엘리야는 그냥 멋지게 세상의 모든 창과 검을 다 끊어버리고 내가 멋지게 정치적인 쿠데타를 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키고 신정국가를 만들겠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세상은 녹록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기 때문에 3년 동안 지속될 기근 속에서, 기근이 있을 거라고 말했거든요. 엘리야를 보호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을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엘리야를 다른 곳에 두신 것이죠. 기근으로부터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인간적인 어떤 그런 해석도 가능해요. 또 그것도 맞기도 하고요. 근데 더 근본적인 건 뭐라는 거예요? 엘리야를 훈련시키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어요. 왜 꼭 훈련시켜야 돼? 그냥 교회 좀 편하게 다니면 안 돼요? 하나님 좀 편하게 믿으면 안 돼요? 왜 훈련시켜야 돼요? 훈련 왜 받아야 돼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시죠. 아니 기독교 하면은 막 뭔가 훈련 받아야 되고, 제자 훈련, 사역 훈련, 이게 뭐야? 좀 이렇게 좀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막 이렇게 살아가면 안 돼? 왜 훈련이라는 말을 쓰지?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성경은 우리를 군사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전쟁이 났어요. 전쟁이 났는데 우린 지금 분단 국가잖아요. 개당군다나. 전쟁이 났는데 이제 우리가 전쟁에 투입이 돼야 됩니다. 이 나라의 국민이라면 요즘 이게 다 무너져 있지만 국방의 의무를 감당해야죠. 옛날에 학도병들이라든지 그렇잖아요. 중학생, 초등학생들이 총을 들고 나가서 한과하고 싸웠지 않습니까?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들의 희생을 우리가 정말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냥 총 한 자로 쥐어주고 야 나가서 싸워? 이거는 배려가 아니죠. 훈련을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총은 이렇게 쏘는 거야. 이렇게 0점을 조정해야 돼. 0점을 맞추고 이렇게 쏴야지. 총이 그냥 쏜다고. 저도 처음에 총은 그냥 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군대에 가서 사격을 해보니까는 이 0점을 맞춰야 되더라고요. 총마다 0점이 다 달라요. 그래서 처음에 0점 사격을 해서 그 총의 어떠함을 맞추는 겁니다. 그 총에 맞게끔 사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훈련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 중에 있는데 그런 얘기들 많이 들리잖아요. 러시아에서도 그냥 징집해가지고 징병해가지고서 어떤 훈련도 안 시키고 그냥 삽하고 총 한 자루 들고 전쟁터로 내보낸다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를 숨겨야 되는지,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적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데 그냥 나가는 거죠. 이건 100점 100패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거 자체도 이해할 수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살고 싶지도 않고 그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엘리야를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는 것이죠.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 거짓 선지자 이 850명의 난동을 바라보며 유유히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여 이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하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고 또 그 제단에 불 쏟아졌고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이 증명되었습니다. 엘리야라는 그 이름 그대로. 그리고 여기서 모든 것이 끝났다면 정말 그림은 너무 좋죠. 너무 좋죠. 그런데 엘리야는 교만해졌을 겁니다. 저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제가 어떤 분의 인터뷰를 봤는데요. 어떤 사고를 당하고 나서 스키를 타다가 사고를 당하고 나서 눈을 떴는데 병원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살아있구나. 내가 많이 다쳤나? 근데 의사가 한마디 하는 거예요. 당신은 이제는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이제 하반신이 마비되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뭐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 청년이에요. 잘 사는 집에서 태어났고 좋은 대학을 다니다가 그 겨울에 스키를 타러 가다가 사고를 당한 거죠. 근데 이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자기가 하반신을 움직이지 못한다라는 판정을 받고 나서 감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됐다는 겁니다. 하반신을 못 쓰고 나니까 그제서야 내가 일상을 내심으로 움직일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었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가 신자인지 아닌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신자가 아닌 분들도 그런 고백을 하는 건 전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만약에 엘리야가 이 850대 1에서 기가 막히게 승리하고 그들의 목을 다 베고 그들의 피가 흘러서 모든 강가가 핏빛으로 변했다고 얘기하자 완전한 승리를 이루었지 않습니까? 여기서 끝났다면은 인간의 어떠함으로 엘리야는 교만해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소모품, 일회용 스페어로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한번 소모품으로 사용하고 끝내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우리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한번 써먹고 버리는 소모품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무나도 평범한 디셋 사람 엘리야를 부르고 그를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되게 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연단하고 끊임없이 훈련하신 거예요. 엘리야로 하여금 어둡고 답답한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로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스피커로 세우게 하시기 위하여.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예수님을 영접한 게 성결교회였습니다. 정말 뜨거운 교회, 불로불로 하는 교회, 아르미니안 교회였어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두 분 다 합동측 아주 오래된 신앙을 가지신 분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버팅기고 청소년 시절에 교회 안 나가고 청년 시절에 내 방식대로 예수님을 재단하고 성경을 재단하고 살다가 쉽게 얘기하면 꼬꾸라져서 교회라는 곳을 가게 됐는데 그 교회가 성결교회였어요. 성결교회에 있다가 거기서 하나님 많은 유익을 주셨어요. 그러다 하나님께서 저를 통합축교회로 옮기셨어요. 온누리교회. 당시에 청년 사역과 한국교회 많은 부분을 이끌고 나간다고 하는 그 통합축교회였어요. 거기서도 굉장히 오랫동안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 탑 리더십까지 하나님 다 경험하게 하셨어요. 전혀 다른 색깔이거든요.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또 굉장히 이상한 기회로 개혁신앙을 가르치는 합동신학원에 저를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돌아보면 이 과정들이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지? 그때는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영역들도 있었어요. 제가 진짜 이해하지 못했던 영역은 언제였냐면 제가 3번에서 허브교회를 개척해서 사역하다가 한 2년 남짓 사역하다가 교회를 내려놨어요. 교회를 폐쇄했어요. 이유는 뭐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 그리고 나서 제 마음속에서는 그래도 가장이니까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래 한 2, 3년 정도는 내가 좀 다른 사역을 좀 하면서 내가 좀 사역을 다시 돌아봐야겠다. 정말 이력서를 한 100개는 쓴 것 같아요. 교만해서가 아니라 떨어질 수 없는 이력서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아니 떨어질 수가 없어요. 아니 이걸 왜 떨어뜨려? 이런 사람이 사역을 하겠다는데 놀라울 정도로 다 떨어뜨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까지 낮추시냐면 청년부 때 제가 가르쳤던 형제가 합동신학원에 와서 전도사가 되었는데 제가 넣었던 자리에 제가 떨어지고 그 친구가 됐어요. 야, 사람을 하나님께서 바닥으로 낮추시더라고요.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저를 어디로 끌어냈냐면요, 강남에 있는 한 교회였는데 이게 이단성이 있는 교회였어요. 그럼 거기서 1년 거의 반 동안 2단 가서 왔어요. 1년 반 동안.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도대체 하나님 왜 이렇게 만드시지 나를? 근데 돌아놓고 보니까 와, 하나님께서 그 과정 하나하나가 진짜 실수가 없으시더라고요. 그때의 삶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고 또한 제가 받아들였던 그 복음의 풍성함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서 여러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이해할 수 없어요. 받아들일 수 없고. 여러분 욥 마찬가지 아닙니까? 죽을 똥 말 똥 고생했잖아요. 여러분 욥의 고난 받고 싶은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저도 싫어요. 욥 알아요. 나중에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셨는지는 다 알고 있지만 욥이 받았던 그 고난 저는 받고 싶지 않아요. 근데 욥이요, 그 고난을 통과하며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시죠? 욥기 42장 5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들었지만 이제는 눈으로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도 안 되는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됐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진짜 놀랍지 않습니까? 진짜 놀라운 사람이에요, 욥. 다른 것이 아닌 바로 이 끔찍한 고난을 통하여 이제는 내가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내 눈으로 보게 되는군요. 내 신앙이 더 견고해졌습니다. 더 정금과 같이 되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평범한 부르심에 이어 등장하는 하나님의 훈련 과정은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갈멜산 싸움을 앞두고 오늘 본문 17장은 갈멜산 싸움 전 장면이거든요. 세 가지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 엘리야를 아주 강도 있게 하나님께서 트레이닝을 하십니다. 마치 요셉처럼 또 모세처럼 다윗처럼요. 이건 왜냐하면 엘리야에게 진짜 필요했던 것이기 때문에. 돌아보면 제 인생에 저도 그래요. 때로는 배신당하고 때로는 제가 실수하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그냥 내가 배신당했으면 그 사람 용서하면 됩니다. 내가 실수했으면 자괴감에 빠져가지고서 인생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 붙드시면 됩니다. 회복하셔야 돼요, 날마다. 우리의 어떠함에 매몰되어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한번 완성된 사람이 아니라 끝없이 완성돼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엘리야에게 주셨던 훈련은 단순해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는 순종의 훈련입니다. 이게 진짜 큰 거예요. 여러분 정말 순종이 뭐보다 낫다고요? 예배보다 나아요. 제사보다 낫습니다. 순종이 종교의 그 어떠함보다 낫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단순하지만 엘리야에게는 엘리야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순종의 훈련입니다. 보세요. 우리가 읽은 열왕기상 17장 2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였어요. 여러분 엘리야의 삶을 추적해서 보시면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라는 전제 조건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가 생각할 때 할 수 있는 지점이 있잖아요. 글쎄 그 지점에도 단순해지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그러려고 그러면 여호와의 말씀이 뭔지를 아셔야죠. 열심히 성경 보시고 경건 생활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릿 시냇가가 나옵니다. 시냇가의 이름이에요. 그릿 시냇가에 사르밧 과부, 혼자 살고 있었던 과부가 있었습니다. 8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자기의 뜻대로 임의대로 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릿 시냇가로 갔어요? 하나님이 가라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이후에 사르밧 과부에게로 갈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갔는데요. 이후에 엘리야가 갈멜산에 가서 850대 1을 싸울 때도 야, 이만하면 됐지? 와봐, 붙어봐. 아니, 이런 거 아닙니다. 우리 한번 해보자. 나 할 수 있어. 내 뒤에 하나님이 계셔. 뭐 이런 배짱 아니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에 가면 똑같아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런 삶 진짜 놀라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이거 좀 내려놓읍시다. 우리가 금요일 날에도 막 정말 같이 기도했잖아요. 우리 어떠함 하나님 좀 듀나미스, 성령의 능력으로 좀 제거해달라고. 그냥 우리가 그냥 깨작 깨부수면 끝도 한도 없거든요.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에서도 배웠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작 깨려고 그러면은 우리의 죄가 더 많이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죄를 없이 하기는커녕 더 많은 죄를 증가시키는 게 우리들의 인생이라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난주에 평범하지만 비범한 엘리야의 신앙 고백을 통해 엘리야를 부르셨죠.
그렇다면 엘리야가 바로 갈멜산에 가야 이 레파토리가 맞는데 하나님께서는 갈멜산으로 먼저 보내지 않으시고 잠깐 힘을 빼게 하십니다. 힘을 빼게 하시고 어디요? 그리시네가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 시간은 엘리야에게 반드시 필요한 시간. 저희 어렸을 때 막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별로 없으니까 집집마다, 여러분 지금 상상 못 하실 거예요.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희 때는 집에 이게 텔레비전이 있는 그런 비디오가 있는 집들이 얼마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렸을 때 볼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는 비디오 있는 집에서 비디오 테이프 보여주면서 마치 영화관처럼 동네 아이들 다 모여가지고서 그 돈 받고 뭐 100원, 200원 받고 그거 봤던 기억이 나요. 뭐 내용들은 늘 뻔합니다. 중국 영화예요. 홍콩 영화. 맨날 애들이 길거리에서 나와서 막 뭐 취권 한다고 그러고 소림사 무술하고 막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게 뭐 단 줄 알고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소림사 무술 영화에 봐도 그런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나는 아버지의 원수를 갖고 싶은데, 그래서 나는 열심히 무술을 배우고 싶은데, 이거는 좀 이게 무술의 대가를 찾아갔더니 맨날 이건 뭐 설거지하라 그러고, 맨날 뭐 물 길러 오라 그러고, 맨날 빨래 짜라 그러고, 뭐 이런 장면 나오지 않습니까? 아니 도대체 나는 무술 배우러 왔지, 내가 무슨 뭐 뒤치다거리 하러 왔습니까? 이 사람 사기꾼 아니야? 근데 마지막 항상 그 영화의 마지막은 뭐예요? 막 원수를 갚으면서 그 모든 무술의 동작들이 그 사부가 가르쳐줬던 또 훈련시켰던 거기에서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깨닫게 되는 거죠. 아, 필요하니까 나의 그 팔심을 기르기 위해서 빨래를 짜게 했구나, 또 이랬구나, 이런 걸 뭐 깨닫게 되는 거. 대부분 그런 식으로 연결됐어요. 맞는 것 같아요. 엘리야도 마찬가지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지금은 답답하죠. 왜 내가 이 일을 해야 돼? 내가 이까짓 건 내가 왜 해야 돼? 이거 시키려면 다른 사람 시키지, 왜 나한테 시켜? 나는 이거 할 사람이 아니야. 아니면 나 이거 하고 싶지 않아? 그거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거 내려놓으셔야 돼요. 아, 내가 왜 청소를 해야 돼? 난 찬양 인도하고 싶어. 그거 내려놔야 돼요. 내가 왜 찬양 인도를 해야 돼? 난 뭐 하고 싶어. 그걸 내려놔야 돼요. 내가 왜 집사해야 돼? 난 권사하고 싶어. 난 장로하고 싶어. 아, 난 목사 해야겠어. 그래서 신학교 가고. 인생 망치는 겁니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의 자리가 있고요,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그렇게 훈련시켰습니다. 순종의 훈련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엘리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순종의 훈련을 시키시고, 엘리야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다윗도 그랬잖아요. 사울 죽일 수 있는 기회에 죽이면 얼마나 좋습니까? 안 죽이고 기다리고 참고 하나님의 때를 찾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엘리야에게 주어진 순종의 훈련이 무엇이었습니까? 열왕기상 17장 3절부터 4절에 보면, 넌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강 앞에 있는 그리 시냇가에 숨어라. 그 시냇가 물을 마셔라. 그리고 내가 까마귀를 명하여, 하나님이 까마귀를 명하여 너에게 보낼 것이다. 너를 먹일 것이다. 그러니까 보세요. 엘리야의 지금 마음이 어땠을까요? 엘리야는 불타오르는 신앙의 열정, 요즘에 이런 게 별로 없어서 불타오르는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난 아합을 찾아갈 거야, 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을 거야,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한다는 말씀이, 야, 너 잠깐만 요단강 쪽에 있는 그리 시냇가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단강도 아니에요. 그리 시냇가로 가. 그리고 거기서 숨어 있어. 마음이 답답했을 거예요. 마치 사울의 군대 장관들처럼.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칼 들고 가서 사울의 목을 쳐야죠. 이 다윗의 군대 장관처럼. 그런 마음을 가졌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니야, 힘 빼. 여러분, 우리가 내 뜻으로, 내 힘으로 은혜 많이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교회에서 직분을 줄 때 신앙이 오래 검증된 사람으로 집사를 세울 것이며 장로를 세울 것이라고 얘기하는 게 거기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에 예수 믿고 뜨겁죠. 그때 실수하는 거거든요. 그때 실수하는 거예요. 엘리야 마찬가지예요. 엘리야 이랬을 겁니다. 아, 하나님, 누가 먹고 사는 문제 그게 중요하대요? 아니, 하나님 뭔데 자꾸만 나를 숨기시고 도망가라고 하시고 여기 머물러 있으라고 하고 까마귀 보내서 먹을 거 주시고, 그럼 제가 행복할 것 같습니까? 저 아합에게 보내주세요. 저 단판 짓고 오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리 시냇가로 보내셔서 물을 마시게 하시고 까마귀를 보내서 음식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처사죠. 여러분, 이때 하는 순종이 진짜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계산기 두들겨 보고 내 기호에 맞고 내가 살아온 삶의 방식과 맞기 때문에 동의하는 것은, 그건 상식이죠, 상식.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거, 그리고 내가 이거
하는 게 맞나 하는 그 지점에서 할 수 있는 거, 그게 순종입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좋아해. 제가 제 딸을 좋아해요. 그게 사랑해요. 그래서 사랑하는 게 무슨 사랑이에요? 자연스러운 거죠. 진짜 사랑은 내가 사랑할 수 없는, 또 손가락질 하면 안 되겠어요. 없는 사람. 그 사람은 사랑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혐오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위해서 누군가를 혐오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그래서 교회 안에 혐오는 사라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 동성애자가 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올 수 있어요. 대환영입니다. 대환영입니다. 그가 예배에 나올 수 있다는 것과 그에게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사랑으로 증거할 수 있다는 것과 그가 가지고 있는 동성애를 내가 지지한다는 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전 절대 지지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스님들과 식사 같이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지금은 연락이 끊어졌지만 굉장히 친하게 지내던 스님이 있어요. 진짜 그분의 삶 하나하나가 되게 존경스럽습니다. 할 수 있죠. 그분과 우리가 일제시대라면 같이 독립운동도 할 수 있어요. 그분과 뜻을 모을 수도 있고요. 정치 선언도 할 수 있습니다. 좋은 나라를 위해서 뭐든지 다 해요. 근데 그분과 하나 할 수 없는 것은 함께 종교의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절에 가서 예배할 수는 없잖아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분 기준들을 잘 가지고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는 도저히 납득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진짜 백이 순종입니다. 진짜 백이 순종이에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여러분 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 건너갈 때, 이제 가나안 땅이 눈앞에 있어요. 요단강 건너갈 때 그때가 타이밍이 너무나도 잘 맞게 모매 거두는 시기, 밀과 보리 거두는 시기였습니다. 추수기였습니다. 왜 그렇게 성경이 명명하고 있느냐? 그때는요 요단강이 범람하는 시기입니다. 뚝이 없어요. 제방이 없어요. 그래서 요단강이 막 1km, 2km 범람해서 물이 흐르는 때에 요단강 앞에 서 있어요. 이게 뭐예요 도대체? 아니 어떻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왜 이렇게 재수가 없지? 왜 이렇게 타이밍이 무엇 같지? 또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 근데 하나님께서는 딱 그 시기에 맞게끔 이스라엘 백성을 스탠바이 시킨 것인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홍해 건널 때는 모세 할아버지가 지팡이 갖다 냅다 치니까 그냥 물이 쫙 갈라지지 않았습니까? 멋졌잖아요. 요단강은 좀 다른 패턴입니다. 뭐예요? 제사장들이 법궤를 들고 너희들 들어가. 이거 어떻게 들어가요? 물이 범람해서 흙탕물이 도도히 흐르는 요단강에 어찌 들어갑니까? 그들이 들어가니까 한 발자국 걸을 때, 두 발자국 걸을 때 물이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역류하기 시작해서 멀리 사르단까지 물이 역류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저 신비주의자 아니에요. 아시잖아요. 저 굉장한 이성주의자입니다.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런 사람이지 막 대충 덮어놓고 믿고 이런 사람들 아니에요. 이런 사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왜 요단강 같은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경건을 추구하며 거룩을 애쓰며 거룩한 12사람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에 요단강을 향하여 들어가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많죠. 여러분 우리를 죽이기 위하여 흘려보내는 요단강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을 향하여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요단강을 건너가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삶의 어떤 지경이든 간에 여러분 참다운 순종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게 되길 바라요. 엘리야를 부르신 다음에 하나님이 그 훈련을 지금 시키신 거예요. 정금과 같이 그 마음을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들을 갖기 위하여. 아마 엘리야는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아니 그리 시내까? 요단강도 아니고 이따위 곳에 나를 인도하지? 여러분 보세요. 열왕기상 7장 17절에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얼마 후에 시냇물이 말라버렸어요. 이 지점에서도 하나님 목말라요. 나를 왜 이런 그리 시내가로 인도하셨어요? 좀 요단강 근처에 어디 물 많은 곳으로 인도하셨으면 힘들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자꾸만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식으로 재단하고 판단하면 딱 여러분들 수준으로밖에는 못 삽니다. 우리는 하나님 신뢰하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 나를 왜 이런 곳에 숨기셨어요? 왜 나를 여기다 두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잖아요. 분명한 이유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릿 시내가 이름이 예쁘죠. 그릿. 근데 이쁜 이름만큼이나 뜻이 좋은 건 아닙니다. 그릿이라는 말은요 분리되다라는 뜻이에요. 단절,
그러니까 이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로 하나님 인도하시죠? 늘 광야로 인도하시죠. 광야는 어디예요? 광야는 단절. 광야는요, 여기 편의점 어디 있지? 여기서 뭐 이게 없는 곳이에요. 광야는 낮에는 무지무지 덥고 밤에는 정말 죽도록 추운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는 그 더운 장렬하는 태양 가운데는 구름 기둥을 띄워주시고, 하나님이 밤에는 불 기둥을 띄워주시고, 구름 기둥 인도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거예요. 단순해지는 겁니다. 복잡한 게 없어요. 사람이 할 게 너무 많고 자유가 너무 많다 보니까 방종에 이르는 거거든요. 청소년 때는 공부만 하면 됐어요. 대학 가니까 좀 달라지거든요. 대학 가서도 돈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는 그냥 단순한 삶을 삽니다. 직장 생활하고 청년 때가 제일 그렇죠. 돈도 많고 할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아요. 방종해지는 겁니다. 자기 어떠함에 따라 마음껏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밑에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삶의 가치가 뭐지? 하나님이 왜 나를 이리 보내셨지?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야, 너 이름 지워버릴 거야, 너 내 자식 아니야, 그런 분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 늘 따뜻한 곁을 내어주세요. 그리고 은혜로 나를 인도해 주세요. 근데 나중엔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운 거죠. 하나님, 이렇게 한결같은 마음으로 나를 사랑해 주셨는데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며 저는 살았군요. 하나님,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그 마음 갖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하고 즐겁고 자랑스럽고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엘리야도 이런 고백이죠.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니, 여러분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무슨 말이에요? 산에는 수많은 제단들이 있었죠. 미신들,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어떠함이 이 산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거기서 옵니까? 안 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세상의 그 어떠함으로 나의 즐거움을 누릴 수 없습니다. 정말로요. 곧 곤고해질 거예요. 여러분 그때 오지 마세요. 그때 오면은 좀 너무 서로 아쉽잖아요. 지금이요. 좀 내가 가졌을 때, 내가 힘이 있을 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좀 더 가치 있게 이기적인 삶에 매몰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만 이타적으로 조금만 공동체를 돌보며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 도우심만 바라며 살아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준비시키는 과정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또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마음, 그래서 그리시네가로 보내시고 심지어는 이 850대의 전쟁 이 이후에 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숨기시고 이 모든 과정으로 시시때때마다 선하게 인도해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이스라엘의 흑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까지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어두움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분당 허브교회로 불러주시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 일터로 여러분 부르셨어요. 삶의 자리가 지겹고 버겁고 그냥 짜증나고 또 일주일이 시작됐구나, 또 그 사람들 만나야 되구나, 여러분 그렇게 살면 너무 재미없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 우리를 족보도 없고 단순한 디세 사람 엘리야를 부르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부르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잠시 잠깐 우리를 그리시네가로 인도하기도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자리로 인도하시지만 그 이유는 우리를 정금과 같이 재련하고 단련시키기 위하여. 나를 왜 이런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셨지? 우리 엄마 아빠는 왜 이런 분이시지? 우리 애들은 왜 이런 애들일까? 나는 왜 이런 직장에 들어갔지? 나는 왜 이런 사람들과 만나고 있지? 여러분 우연이란 하나도 없습니다. 우연, 이거는 여러분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여기에 녹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세요. 우리 역시 이러한 부르심 가운데 서 있는 사람들이고요.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의 열정과 힘과 경험이 주인되어 헌신하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민감해 주시고 양심에 화인 맞는 것이 아니라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참된 순종과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엘리야를 부르시고 엘리야를 그리시네가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오 하나님, 순종하고 싶습니다. 사람에게 순종하면 자존심 상하지만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자존심 상하지 않습니다.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 되신 주님 안에 거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복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모인 사랑하는 허브 가족들, 우리의 삶의 자리 다 다르지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길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연보 하나님께 우리 헌상하여 올려드립시다. 주님 오실 것입니다.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주님을 만나십시다. 우리 다 같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